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3절 고백합시다.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4절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함께 고백합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고백합시다.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
내 평생에 내게 임하네. Hey!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있는 것. 작은 이 큰 삶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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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영혼 온전하게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합시다.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운 순간들이 많았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광복절 주일입니다.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수많은 희생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할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스 워시팀, 할렐루야 찬양대, 미션팀, 미디어팀, 웰커밍 팀을 비롯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물을 가지고 섭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내 배만 불리려는 교만과 아집을 벗어나게 하시고 기꺼이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양병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청년 2부 플러스부 여름신앙 수련회와 통일선교부 여름신앙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소식지 정릉 온소리 여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뒤편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청년 2부 플러스부 여름 수련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44명의 청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는 되지만 부끄러워서 대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진행했던 수련회만 10번이 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기도 했었고 역사탐방과 같은 수련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회 형식과 같은 일반적인 수련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수련회가 있다면 코로나 이후에 처음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수련회입니다. 특히 그 수련회는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진행을 했어서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는 경남 하동입니다. 일본, 중국보다 더 먼 경남 하동인데 서울에서 차로 가면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 버스를 대절해서 갔었는데 지리산을 굽이굽이 올라가니까 기사분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주 의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그 교회는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리산 해발 500m 중턱에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도 굉장히 좋고 교회 바로 옆으로는 계곡도 흐르는, 그리고 중간에 선복기는 절대 꿈꿀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이 2박 3일을 집중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준비하던 임원들도 최선을 다했고 청년들도 코로나 이후에 첫 오프라인 수련회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는 언제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가게 되는 번 어게인 수련회가 우리 2부 플러스부 청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 2부 이상 청년들은 많은 수련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난 모든 수련회의 경험을 밀어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수련회의 자리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가장 인상적이고 대대로 기억이 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청년 공동체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의 서두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은 2권인데 하나는 누가복음,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동방박사와 목자들인데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목자들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2권의 책에서만 예수님의 탄생 이전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누가는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양을 기록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 대해 소개하는 짧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통해 마리아는 처녀였다는 것,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은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약혼입니다. 약혼은 증인의 입회 아래 결혼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약혼자는 약혼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렇게 결혼식이 마무리됩니다. 여인의 경우 12살이 되면 약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마리아의 나이가 제시되진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마 12세에서 16세 사이에 약혼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이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어린이 3부거나 청소년 1부일 때 약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일단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텐데 우선은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그 천사가 이미 약혼한 자신한테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이것은 15살이 아니라 30살이 들어도 충분히 까무러칠 만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물론 당황했고 본인이 결혼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반문합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린 마리아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놀랍게도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전해들은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후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찬양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반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반전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반전의 대상은 마리아입니다. 본문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천함이란 뭘 이야기할까요? 어떤 신분이나 상황이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것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 자신의 상황이 초라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비천함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신분이라던가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잉태하기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상황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부담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메시아를 품는 대반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전의 첫 번째 대상은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52절,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2절에서 기록하는 권세 있는 자들은 정치적인 지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비천한 자들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자들은 영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들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52절에 등장하는 정치적인 지배자들, 53절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한마디로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반면 비천한 자들, 줄이는 자들은 누가 봐도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높이시고 배불리십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이 왜 마리아의 찬양에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에 대한 감격은 좋지만 일반적인 반전의 역사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뜻 연결이 되지 않기도 하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반전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시고 당시 기득권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전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바른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지막 반전의 대상은 이스라엘인데요. 54절 5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약속의 자손들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상황입니다. 실패를 거듭한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 로마의 주권을 빼앗기고 종교적인 자존심만 내세우고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시점에 성취됩니다. 70명이라는 그 가족에서 거대한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방금 읽은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 시대에 완성되지 못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까지도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앞뒤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꽉 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반전, 처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세계 정복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된 소식이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양의 세 가지 반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소녀라고도 할 수 있는 마리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 알고 나서 천사를 통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일까?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다봤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에 자신의 믿음을 더해서 한 발자국 내딛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점차 확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멈출 것이다. 이때는 우기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하고 넘쳐 흘러서 절대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고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십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첫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반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뒤틀린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반전은 마리아가 경험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은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해야 하는 반전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뒤틀린 사고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그 반전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특히 이번 주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금 반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셀 모임의 자리가, 그리고 함께 모이는 모임의 자리가, 각자 주어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반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고백했던 것과 같이 또 오늘 우리도 그 주인공으로 삼으심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의 자리가 또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뿐만 아니라 그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수련의 기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2부 플러스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수련회를 준비하는 TF팀에게 지혜를 더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귀담아 또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과 일하심 체험하며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 아버지를 예배하는 은혜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께 시간마다 은혜로 채우실 것들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 예배하는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과 모습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를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셔서 감당케 하시고 믿음의 걸음과 삶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여하는 44명의 청년들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청년들 안에 깊은 교제가 있게 하소서. 아멘. 안전사고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특별히 먼 길을 오가는 운전자들에게 힘을 더하소서. 아멘. 수련회 이후에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이 제목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수련회 모든 우리가 준비하는 또 프로그램과 진행하는 모든 일정들, 또 말씀을 통독하고 깊이 알아가고 배우는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며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날씨와 또 주변 상황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운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장들을 세우시고 또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더하고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능력 가운데 서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특별히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우리가 푹 빠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신 대로 감당하는 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 모든 시간들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 경험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셔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셔서 주님 그 안에 서게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말씀을 통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리더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배와 셀모임의 자리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통한 거듭남을 경험하며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그 예배의 자리와 모임의 자리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며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 경험케 하시고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맡겨진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그 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모든 예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서로의 모임과 나눔을 통해서도 그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대를 아시오니 하나님 받아주시며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당케 하시며 믿음의 걸음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 수련회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 자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모든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모든 모임의 자리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광복절 노래 1절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린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친이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입만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나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난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난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